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뜻을 정합시다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우리 함께 뜻을 정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뜻을 정합시다. 좌우에도 보시고 앞뒤로도 보시고 뜻을 정합시다. 할렐루야. 뜻을 정합시다 했으니까 무슨 뜻을 정할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서 듣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심중에 깊은 뜻을 정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학에 보면 개념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 원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수학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주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풀 수 있다는 것이죠. 수학계의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아주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슈가 되어서 참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얼마만큼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수학의 난제를 푸는데 세계 사람들이 놀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념이라는 것이, 원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국어를 알면 주제를 알고 수학을 알면 분수를 알아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잘 한번 곱씹어보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의 이치와 정의가 있는데 이 이치와 정의를 바르게 깨닫고 알아야지만이 아주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말로 저는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성공하는 비결로 나아갈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뜻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뜻을 정하면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작정했다,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1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했는데 어떤 뜻을 정하는가? 자기의 육체를 음식을,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는 건데 이게 무슨 신앙과 크게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오늘 다니엘의 이 음식에 관한 결단이 신앙의 결단인가? 당시 이 다니엘은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가면 음식 걱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하겠죠. 먹고 사는 문제가 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죠. 포로 생활이 파리의 목숨 아닙니까? 언제 죽임을 당할지, 언제 노예로 끌려가서 험한 일들을 할지 모르는 생활이 포로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그 포로 생활 속에 진수성찬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 먹고 살 걱정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포로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호사를 누리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 정도 되면은 포로 중에 상포로 아니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다른 포로들과는 달리 오늘 왕이 주는 음식과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니엘이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음식을 안 먹겠다 하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왜 다니엘이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되었는가? 포로지만 이런 호사를 누리는가? 바벨론 왕이 한 가지 정책을 썼는데 인재를 등용하는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이 신흥 강대국, 몇 년 되지 않는 이 신흥 강대국이 장성하기 위해서는 바벨론 왕이 봤을 때 유능한 인재가 참 많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점령한 나라들의 아주 우수한 학생들과 인재들을 다 잡아와서 그들을 특별 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들이 나중에 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국위선양할 거기 때문에 그들을 잘 가리켜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나라에 써먹기 위해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특별 관리 대상자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극진히 다른 포로들과는 달리 대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호사를 누리는 다니엘이 왜 신앙의 결단으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가? 왕에 대해서 반역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 나 안 먹을래요. 이게 그냥 안 먹는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지 않습니까? 큰일 날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당시 왕의 음식은 우상숭배의 음식이라고 딱 단정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우상숭배의 음식은 절대 먹지 않겠다. 그래서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왕이 주는 음식이 무슨 우상숭배입니까? 이 바벨론의 왕이 문제입니다. 바벨론의 왕은 그냥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입니다. 신. 애굽의 바로 왕도 신이었듯이 당시의 황제 왕은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올려지는 음식들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신께 바쳐지는 제물처럼 올려진 아주 특별한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도 있고 떡 맡은 관원장도 있어서 그 음식을 가려서 왕에게 진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왕에게 바쳐진 이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우상숭배, 왕을 섬기는 우상숭배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또 이 왕에게 주어지는 음식은 제물처럼 구별되어서 바알과 아세라처럼 이방신들에게 하나님을 모시듯이 그 이방신들을 모시면서 바쳤던 그 음식 중에 가장 극진한 상품들을 또 왕에게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이 음식 절대로 입에 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인데 어찌 이런 음식을 내가 먹겠습니까? 절대로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를 금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한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 이런 단호한 결정들을 위기의 상황 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결정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부심이 되어야 되고 신앙생활의 자존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신앙생활의 자부심과 자존심 다른 곳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하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존심이고 자부심인 겁니다. 자, 다니엘의 이 결정은 단순히 편식이 아닙니다. 나는 이거는 못 먹어요. 이거는 못 먹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 이 손주들한테 막 음식을 놔두고 이렇게 먹으라면 꼭 이렇게 골라내지 않습니까? 당근 빼고 양파 빼고 안에 알맹이만 쏙 건져 먹은 거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머니 아버지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지 건강한데 이런 다니엘이 오늘 왕의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것이 이런 단순한 편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편식하거나 단순히 음식을 거부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늘 이 다니엘의 신앙의 결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1.1에게 오차라도 있는 우상의 숭배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절대로 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활 반경으로부터 나는 떠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다니엘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같이 그래 살면은 친구도 없다. 너같이 그렇게 살면은 다른 사람들 싫어한다. 좀 이렇게 어울리고 조금 배려도 하듯이 함께 뭉쳐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왕따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친구도 없고 사회생활하기 힘들다. 뭐 큰 범죄도 아닌데 적당히 좀 이렇게 어울리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모두가 한다고 해서
모두가 먹는다고 해서 모두가 하는 것이 다 옳거나 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모두가 나의 영육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상처를 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좋은 것만 먹어라, 좋은 것만 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먹고 마시고 내게 유익이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을 누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그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이든 육이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었기 때문에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다니엘은 목숨 걸고 왕의 진상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 부름받은 우리도 온전하게 살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도 이런 던짐을 당할 위기에 있는 다니엘이 그 풀무불에 들어갈 거라고 작정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어기고 자기를 망치는 일을 하는 것보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보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서 다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온전해지고 다시 나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 결단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자존심이고 자부심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 1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청하오니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다니엘이 이제 딱 뜻을 정하니까 환관장 왕의 부름을 받고 오늘 이 사람들 총책임하는 이 책임자를 향해서 이 딜을 하는 겁니다. 딜을. 자, 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딜을 하는 겁니다. 장부가 칼을 딱 뽑았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잘라야 됩니까? 썩은 무라도 잘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쇳불도 단김에 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뜻을 정했다면 앞뒤 좌우 상관할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결과에 도전할 수가 있고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쨌든 뭐 나쁘든 좋든 간에 내가 뜻을 정하고 행동을 해야지 결과라는 것이 나에게 딱 온다라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12절과 1장 12절과 13절에는 환관장에게 딜을 하는데 나 채식 안 먹을 겁니다. 나 채식 안 먹을 겁니다. 나 채식할 겁니다. 채식할 겁니다. 지금 왕이 주는 음식 그거 안 먹을 겁니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왕이 주는 좋은 음식들 고기도 있고 진수성찬을 먹는 저 사람들과 오늘 채식하는 내가 서로 비교했을 때 만약에 내가 좀 못한다면 당신 뜻 따르겠습니다. 왕의 뜻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이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환관장을 붙들어 놓고 이렇게 막 호언장담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추진력이 강력합니까? 그냥 막 내리 달리는 거죠. 이게 단순히 이 다니엘이 채식주의자라서 그렇습니까? 비건이라고 하죠. 비건. 채식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고기 안 먹는다고 작정을 하고 채식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종교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을 가져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채식하겠다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입맛이 없어서 그거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대로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행동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어떻게 됐답니까? 더 좋게 되었다는 거죠. 더 좋게 됐다.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죠. 왕의 진수성찬을 먹는 것이 부럽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뜻을 정하고 행동하면 아멘으로 결과가 닥쳐올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하고 뒤도 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내리달렸더니 썩은 무 자르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동아줄, 하나님의 동아줄 되어서 완벽한 승리로 내가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개선장군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남다른 각오와 노력과 희생과 수고가 좀 필요합니다. 이 결과들이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이 단순하게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옆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오늘부터 저녁 한 끼는 굶겠습니다 작정하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옆에서 신나게 라면을 끓여 먹든지 치킨을 먹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라 작심삼일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저도 많이 실패해와서 압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다이어트도 힘든데 오늘 다니엘은 그러한 다이어트로 안 먹겠다 채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다니엘은 이 명령을 어겼다는 것 자체가 오늘 발각이 되면 목숨이 위태로운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먹는 채식이 웰빙 채식 음식이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숨 걸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희생도 따랐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가업을 이어받아 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불렀으니 했다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했는데 희생이 따르더란 겁니다. 그 하나님 따라갔던 그 길이 순적한 길만은 형통한 길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숱한 도적과 기근과 싸움이 있었던 길이고 험산 줄력 광야길을 갔어야 되며 사랑하는 조카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등 돌리고 돌아서는 일들도 있었고 귀한 아들 백세에 얻었던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희생을 겪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임하고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크로스, 로크라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주님 만나는 그런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감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의 행동에는 이렇게 희생의 과정이 당연하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데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겠나 뭐. 아이고 그렇게 고난도 있다면 아이고 지금 막 그냥 안 믿고 잘 지내지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겠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화근하고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를 믿는 거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 겪을 수도 있고 왕따 당할 수도 있고 따돌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에나 이 모든 것이 비교할 바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딱 다가가는데 찌질한 인생 되도록
우리가 왕따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강력한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 가는 인생길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위해서 행동으로 옮긴다면 고난도 있을 수가 있고 희생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양약이 되어서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능히 우리를 승리자가 되로 만들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담대히 고난과 맞서며 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그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습니다. 오늘 뜻을 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찬양을 가지고 만든 영상이 있는데 이 글이 조금 빨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글을 자세히 보면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같이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떻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 이 찬양의 가사가 지어지기까지 순교의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선교를 하면서 무수하게 많은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순교의 헌신을 각오했더니 본인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한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수 믿고 아무 일 없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걸로 하나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이, 그것이 기적인 겁니다. 예수 믿는 곳에서는 뭐가 터져도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물결처럼 하수처럼 넘쳐 흘러서 이 시대를 덮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순교의 헌신으로 이러한 부족 전체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 다니엘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포로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귀감이 되었으며 끝내는 타지에서도 이방신들을 눌러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오늘 이 말씀대로 다니엘 같은 포로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있었다는 건데 이 책임자가
다니엘을 귀히 보고 아끼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말들을 다 들어줬다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이 아무리 현명하고 학식이 높고 똑똑하고 인재였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내기를 걸어서 그 내기에 이겨서 다른 왕의 진상을 먹던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다 할지라도 총책임자가 다니엘의 이 내기대로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꼭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들어줬다가 발각되면 자기도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건데 굳이 다니엘과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다니엘 말을 들어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을 이와 같이 총애하고 아끼고 다니엘 말을 다 들어줬는가? 그만큼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책임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고 뜻을 정하고 행동을 옮기는 다니엘을 보시고 이 책임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그 뒤로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다니엘을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셨더니 다니엘 마음대로 하게끔 이 관리자들을 인도해 줘서 다니엘도 하나님 뜻을 어기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란 겁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면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복을 베푸시는데 지식과 지혜를 주셨고 명예와 총애와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데 갑절을 챙겨주시다.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와 결실을 맺게 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주의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이 뜻을 세우고 지키며 행동을 했더니 다소 힘든 점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희생도 따랐지만 이 모든 것을 제할 수 있고 능히 더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데 그 사랑이 하염없이 크더라는 겁니다. 그 크신 사랑 놀랍더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가 크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가 다니엘에 임합니까? 단순한 부유의 복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며 동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비한 경험들이 오늘 우리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창원 온천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능히 우리를 뭐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세상을 도전해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뜻을 한번 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오늘부터 이제 성수주일 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나는 오늘부터 매일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분들이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부터라도 매주일 한 가지라도 선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내가 1년에 한 명이라도 한번 전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든지 다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으로
뜻을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뜻을 정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흐르고 넘치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 잔이 넘치고 넘쳐서 이 넘치는 것만 주변 사람들이 받아서 먹어도 될 만큼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뜻을 정했다면 그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행로입니다. 다니엘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은혜가 작다라고 여겨질 만큼 큰 축복을 돌아서면 생각할 만큼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작지만 나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한번 밀어붙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큰 축복이 다니엘 못지않게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넘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한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행동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 내려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행동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작정하신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의 이름 부르고 나아갈 때에 작지만 우리의 소망하는 모든 뜻들이 이루어짐에 주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승리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 힘든 점이 있고 넘어지는 일도 있고 희생할 일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능히 힘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